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분의 일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고난에 연속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웠냐면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뉘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때 유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천사의 지시를,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황급히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모든 환경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다시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오셔서 그 아버지인 목수 요셉의 밑에서 30년 동안, 그 집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그것을 시기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는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은전 30냥에 팔려서 유대 공회에 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으십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판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3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 가장 무서운 형벌을 사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받으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기를 반복하시고 마침내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을 큰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자연하는 태양 밑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12시간의 행적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증해가지고 가장 예수님의 그 순환에 거의 가까운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극장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다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잠깐만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저지른 잘못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며, 네,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나음을 얻고 내가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가시면을 유관을 쓰시고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과 그가 받으신 모든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고 구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 죄사함의 비밀,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가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왜 그분이 이런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했는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그 고난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고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대신해서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 받으신 것.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또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구원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며 이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놀라운 치유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여기 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상징이 됐지만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한번 그 밑에 채찍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나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한 병, 이런 모든 병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율법의 저주와 그런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들고 상한 우리 몸과 마음을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내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그분은 지금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그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뻔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뻔한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히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미덕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냥 질병으로 신음하고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함과 풍성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됐는데 이걸 안 믿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기복신앙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기복신앙을 강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버지인데 제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영혼 구원만 받고 그가 가난하게 살든 병들게 살든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살든 무관심한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는 다음에 여러분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가지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주님이 부유하게 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거라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런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임이라고 믿고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직도 이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또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성령으로 동행하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믿는다가 좀 어떤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했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했으니 주님이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나에게도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내가 삶의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거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고난주일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사시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